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지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칭찬과 응답으로 기르시는, 키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에 주목할 만한 본문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죠. 무엇을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구한 기도의 내용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죠? 듣는 마음을 구했죠.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처럼 일천번제를 드리자, 혹은 듣는 마음을 구하자,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 너 같은 자가 없고 내 뒤에도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과 이 모든 것을 주고 심지어 장수까지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적용하죠. 솔로몬처럼 잘 구하자. 그것은 오늘 본문의 의도와는 좀 빗나간 해석입니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근데 오늘 번역이 재밌죠. 솔로몬의 기도가 아무리 대단한들 그것을 그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너무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문맥상으로는 솔로몬이 한 기도의 내용을 그 말씀으로 받긴 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가 아니라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기도를 잘해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닙니다. 솔로몬을 기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치성이면 감천이고 다다익선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자꾸 우리가 행적, 공로주의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길이 없어요.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솔로몬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오고 있잖아요.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바로의 딸하고 결혼한 일, 외교수를 펼치고 나라를 강하게 하는 일에 몰두하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온 그 솔로몬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죠. 철없는 손주가 할머니와 할아버지한테 와서 앵겼을 때 얘는 맨날 싸고
망가뜨리고 사고 치는 게 이 아이의 일이지만 그 품에 안긴 아기가 얼마나 이쁩니까? 그것과 같은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해석하냐 하면 사무엘하 1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한 이름을 주셨어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을 낳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는데 여디디아라고 하십니다. 여디디아는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문맥상으로는 역시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겠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주신 것,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신 것은 다윗과 약속하신 말씀의 결과입니다. 솔로몬이 잘한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칭찬하시죠. 칭찬하신 거죠. 그런데 그 칭찬하시고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응답하신 목적이 14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1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심지어 안구한 것까지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칭찬과 응답을 통해서 솔로몬을 격려하시면서 앞으로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해. 내가 응답한 이유는 여기에 있어 라고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행함같이, 이게 앞으로 열왕기와 역대서를 두고두고 설명하는 중요한 관용구가 됩니다. 그 뒤에 약 40명 정도의 그 왕들이 나오는데요. 그 왕이 둘로 나뉩니다. 다윗의 길로 간 왕, 여로보암의 길로 간 왕. 둘로 나뉘어요. 여기서 다윗이 행함같이 너는 다윗의 길로 가야 한단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타이르시면서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길이 뭡니까?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것은 정확하게 다윗이 한 유언과 일치합니다.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갈리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주리라 말씀하시죠. 이게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다윗이 유언한 내용의 지속적인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반대로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해 드리고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을 펼치는 왕을 의미합니다. 15절에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렇게 돼 있죠. 꿈 깨라라는 말로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무슨 꿈입니까? 솔로몬아, 네가 생각하는 왕국은 꿈 깨라 그거죠. 네가 일천번제를 하고 내가 기도를 잘해서 내가 좋은 왕이 되고 부국 강병의 시대를 펼치려고 했던 너의 꿈을 깨라. 물론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태까지 다윗 때부터 꿈을 통해서가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잘못을 꾸짖기도 하시고 또한 비전을 이루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솔로몬은 산당을 찾아갔죠. 선지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모든 꿈을 깨라라는 말로 해석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본문에 숨겨진 의도는 내가 의도한 것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다윗이 행함같이 다윗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칭찬과 응답과 격려를 통해서 이 솔로몬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5절입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벌써부터 변화가 일어나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어디서 일천번제 했어요?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린 것이 어디예요? 기브온 산당이었잖아요. 왜 거기서 했죠? 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나는 이번에 시작할 때 있는 것을 다하여 내가 규모 있게 하나님께 제사하겠다 했던 자기 뜻을 깨뜨리죠. 이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옮깁니다. 어디로요? 다윗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서 규모도 작고 초라하고 그랬지만 하나님 앞으로 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재밌죠? 언약궤 앞에 서서 그랬어요.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려. 한 마리의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거하여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의 자세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잘한 것이죠. 솔로몬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큰 것보다 어제보다 오늘 한 가지씩,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는 중심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 받음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 잘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응답의 목적이 뭡니까? 그 응답을 통해 나를 키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진보하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 응답받은 것에 취하면, 거기서 멈추면 더 깊은 사랑의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 만족과 자기만을 더 강화할 뿐이지요. 내가 했지, 내가 응답받았어, 여기서 멈추면 성장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다윗의 길로 가고 있나,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나를 항상 점검하셔야 해요.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매 순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영점을 다시 확인하고 제로 상태에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하여 다시 한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매 순간 점검하며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키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